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그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행하신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5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는 사건이 2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장, 27장, 28장 맨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순환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두 번째 비유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여러분 함께 보십니다.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시면서 첫 번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갔는데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김과 같으니 맡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15절,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종들의 능력대로 혹은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화폐의 단위 중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일 큰 화폐의 단위가 예를 들면 수표를 빼고 5만 원권이라 그런다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 당시 중동에 있어서 가장 큰 화폐의 단위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의 무게는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하루에 일을 했을 때 일당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은 그 돈의 액수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마치 유산을 물려주듯이 이 부자가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에게 1달란트면 20년어치의 그런 어떤 우리가 노동비인데, 어떤 종에게는 능력대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그러자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게 됩니다. 그 많은 그 소유를 갖다가 받고 나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이득을 남겼는데 2배가 되게 만듭니다. 또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가 되게 하죠.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합니다. 바로 가게 됩니다. 바로 가서 그리고는 장사를 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배로 그것을 남기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었는데, 1달란트도 여러분 충분한 액수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가
그 한 달란트를 받고 가서는 땅에다 그것을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돈을 땅에 묻었다가, 그리고는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돈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됩니다. 20절. 그러자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는 주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흥분을 하면서 주인이 준 5달란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 장사를 했는데 2배나 이득을 남겼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막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소서, 주인께서 나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잘 운영해서 이렇게 또다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22절에 보시면은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님,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똑같이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감사해가지고 주인님, 그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주인에게 자기가 받은 그 돈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가지고 더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막 보여주면서 지금 자랑을 하는 거죠.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번에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 1달란트 가진 사가 이제 주인에게 찾아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그대로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무서운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어쩌면 노동하에서 이득을 남기지 못하면 나를 엄하게 책망할 거라 내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는 나는 이것을 갖다가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 이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이게 종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았던 자도, 1달란트 받았던 자도 모두 다 충분한, 정말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는 20년 동안 모아야만, 그것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 그들에게 은사, 선물, 축복과 하나님이 책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것을 받고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 감격했던 겁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 그랬는데, 이 장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원래 뜻은 일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이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주인이 나를 축복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가 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오늘 어쩌면 그가 주인이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주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5달란트 받았는데,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지? 비교하면서 마음에 위축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상처 가운데 그가 머물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주인한테 나중에 원금만 돌려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대로 원금을 갖고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런 착취하고, 그리고 내가 욕심꾸러기고, 그리고 내가 동정심도 없고 그렇게 돈만 모으는 사람이었다면 은행에라도 차라리 맡겨서 이자라도 내가 더 벌지 너한테 줬겠느냐? 이 말씀이 2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가 이렇게 욕심꾸러기인 줄을 알았다면 내 돈을 취해서라도 너가 이자를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욕심꾸러기고 내가 너를 그렇게 착취해가지고 그래서 이득을 얻는 그런 주인이었다면 너가 가서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걸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였던 건 뭐예요? 그가 받은 은혜, 받은 은사, 받은 축복,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흥분이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아가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열매가 있었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마음의 상처였든지 아니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패배의식이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고요, 감사는 나로 하여금 아내에게 반응하게 하고 남편에게 반응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종말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갔지만, 그 재산을 맡겨주고 갔지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2가지의 종말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도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내가 맺었던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영순 권사님 2020년 12월 23일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영진 성도님, 제가 이렇게 뵈니까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그 아드님이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오셔서 했던 간증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3개월 전입니다. 딱 3개월 전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줄을 쫙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쫙 섰는데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주더랍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답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답을 알겠는데 그냥 쓰지만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시험지를 받고 썼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 들어갈 때 이것을 갖다가 답안지를 내고 다 들어가는데 나도 답안지를 냈는데 내가 답안지를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잠이 깨셨어요. 세 아드님에게 야, 이상하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마 가족들도 어머니 개꿈이에요, 막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딱 3개월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 장례식을 다 거행을 하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달아놓으신 이 달력에 23일 어머니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날 신기한 표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입관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자였던 며느님 꿈속에 그 어머님이 너무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였던 그 며느리가, 어머니가 3개월 전에 그 하나님 나라 그 꿈꿨던 거, 그렇게 하고는 어머니가 하늘나라 승천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 달력에 알 수도 없는 어머니만 아시는 그 표시를 24일 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삼형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놀래가지고는 결국 그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을 카페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했던 간증이 이 간증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직장을 출근하시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끊임없이 지금까지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고, 그리고 지옥의 심판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이 돌아오게 되자 너무 기뻐서 주인님 보소서, 그러면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좋아할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냐.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더하시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무익한 종아, useless라고 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김 당할 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울며 이를 갈는 자리가 바로 지옥을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그 자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늘 세상에서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반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종말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동화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메시지가 오늘 두 번째 이 비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그들이 여러분 얼마를 남겼느냐에는 주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에게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니 1달란트가 20년어치의 품삯인데 5달란트를 남겼으니 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그거와 상관없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많은 돈을 벌어도요 그걸 작다라 그랬습니다. 부자,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주인에게는 그 5달란트 더 받았다, 더 했다, 여기에는 관심 없었던 거예요. 주인에게 관심 있었던 건 뭐예요? 일하는 거였습니다. 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나에게 맡겨주셨던 은혜,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일을 했을 때, 감사함으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열매가 맺혔는데, 이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감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말았던 거죠. 거기에 오늘 너는 useless, 무익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오늘이, 교회 달력이죠. 교회 달력으로 오늘이 종말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오늘로써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었던 겁니다. 한번 내일부터는 새해가 되는 겁니다. 새해라 그랬을 때 교회의 달력은 뭐라 그러면 대림절, 대강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탄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오게 되면 아이를 엄마가 출산하는 거, 그래서 막 축하를 하는 날이 성탄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탄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절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 전날 어저께까지인 겁니다. 어저께까지 막 성령으로, 은혜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오늘 드리면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금 이제부터 천국과 지옥의 재판하는 시간이 지금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비유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던 거예요? 천국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러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 많은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